예, 오늘 3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데 이제 이어지는 이 모든 또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지난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있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더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순종과 겸손을 보여주신 절기,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일을 알면서도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았던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3년간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공적인 생애를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질병과 귀신 들림의 그런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힐링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찌 보면 그 일은 끝이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세 가지 사역은 뭐 3년 하면 끝을 맺을 수 있고 10년 하면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일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었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일을 하셔야 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고 또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만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빵 문제, 먹는 문제, 질병 문제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도시로서 신앙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의 일들을 행하셨고 이제 모든 사역의 마지막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 이 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순종과 겸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겸손. 네. 자, 우리는 순종과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순종과 겸손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그 순종과 겸손이 우리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종려주일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나귀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호산나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중심 단어 종려나무 그리고 나귀 호산나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종려주일에 언급되는 이 세 개의 단어는 우리들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지켜오던 그 대표적인 3대 절기들, 그런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일들이 성전을 순례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 단락에서는 이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는 절기인 유월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인류를 죄로 인한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될 예수님께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왕으로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이른 때에 예수님이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이 뭐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5월 다음에 유월이 아니고 6월 다음에 7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뭐가 넘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그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넘어가는 이걸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 유월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넘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예수께서 오신다 함을 듣고. 자, 이제 우리 선거철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아마 TV로 보던 정치인들을 뭐 시장에서 또 뭐 사거리에서 아마 보게 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우리 가까운 우리 도시에 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위인을 이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해 관계에 따라서 누군가가 온다라고 할 때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계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께서 오신다 함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을 좀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하면 그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중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긴장시켰던 반면에 그분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존경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여론이 바뀔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엄청난 그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칫 자기들이 주목받고 자기들이 관심받고 자기들이 존경받았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어떤 기득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사들로 인해 불안하게도 또 설레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지혜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었고 또 자기 달란트에 최선을 다한 신실한 종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들을 부지런히 보살핀 착한 사람들도 주인이 언제 돌아와서 회개하자고 부를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그분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신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날에 맞게 될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위해서 재림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직은 아니요, 더 어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좋아서 그 주님이 오는 걸 거부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당장이라도 그 주님이 오신다면 당당하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오신다함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어떤 감정과 다른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아무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한 분위기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색이고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지, 유대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냉소적이고 또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그냥 지금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환영의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도 왜 오랜만에 뭐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할 때 꽃을 준비할 수도 있고, 뭐 피켓을 준비할 수도 있고, 뭐 플랜카드도 준비할 수 있고, 그죠? 기쁨으로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환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깔고 들고 흔들고 소리치고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였을까? 굉장한 열광 아니었겠어요? 어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개선 장군보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인기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자 했을 때 그 어떤 군중 심리는 대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종려나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적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로 불립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좀 이렇게 낯선데, 대추야자, 우리 뭐 한번 좀 여행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맛있는 이 견과류, 건과류, 그죠? 건과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의인, 신부의 품위, 이스라엘 통치자, 멸망 등에 대한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뿌리가 100m 이상 깊이까지 뻗어가기 때문에 사막성 기후에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대추 모양과 비슷하지만 크기는 대추보다 서너 배 크고 맛은 꿀에 절인 듯 달콤합니다. 대추 야자 아직 안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아서 한 번쯤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100에서 150년 동안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종려나무는 불멸을 상징합니다. 뭐 상징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 수명이 길고 뿌리가 아주 깊이 이렇게 뻗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종려나무는 없어서는 안 돼. 그늘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열매 자체가 막 그냥 축축 막 늘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달리거든요. 그걸 따서 먹는 양식이 되고 간식이 되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죽음에 대한 영적 승리의 또 상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장례 행렬에 영생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들고 다니는 전통이 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지들 중에 뭐 흔들 게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흔들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종려나무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누구에게 대입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입해서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환호하고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 군중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죠. 나귀. 여러분 집집마다 한 마리씩 다 키우시죠? 없으신가요? 자, 나귀는 성경에서 겸손을 상징합니다. 우리 아까 이 종료주의를 이야기할 때 종료주의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순종은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을 뭐 여러분이 TV에서는 분명히 봤을 테고, 또 동물농장 전에 송가랑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나? 기억 안 나요? 우리 어딘가에 이렇게 가서 제법 이렇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자, 이 나귀는 화려하지 않고 볼품없습니다. 체구도 작습니다. 무거운 짐을 묵묵히 받아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이 동물이 나귀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어미도 사실은 말과 비교하면 덩치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신 이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고 아직 짐을 싣고 일해보지도 않은 어미 옆에 묶여있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길 잃고 돌아다니는 그 나귀 새끼를 붙잡아다가 이렇게 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이 본문에 대한 이 병행구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할 때 당신 뭐요?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거요? 라고 묻는다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는 일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성견자적, 예언자적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주인이 있는 그 동물인데 그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동물을 키우는데 저명한 어떤 누군가가 이 동물을 필요로 하고 이용한다라고 할 때는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누가 훔쳐가고 뺏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권세 있는 누군가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 주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거부감이나 문제 없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크신 걸로 하는데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탔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죠? 기품 있는 모습 보여집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아마 올라탔을 때 발이 땅에 닿았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마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타려면은 나귀 어미를 타야지 나귀 새끼를 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실 짐승이 없어서도 아니고 짐승 없이 걸어갈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힘없는 나귀 새끼를 막 좋아서 동물학대 차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겸손의 모습을 그와 같은 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 장군들은요, 아주 멋진 백마 내지는 군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예,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멋지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미지와는 다른 그런 모습,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겸손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영광을 가진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동해서 자신을 귀족이나 권력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예?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고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 더 이상 우리가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면의 실체, 우리의 본질, 겸손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보면서도 그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겸손이지 나는 그럴 수 없어? 왜 우리는 겸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의 삶 속에 본받고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그런 악한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이런 교만함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호산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 참 우리는 호산나, 교회 이름도 있고 책 이름도 있고, 예, 교회 안에 이런저런 참 이름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자,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어요?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의미가 담겨있는 게 호산나예요. 우리가 호산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고백되는 그런 노래여야 하고 그런 선포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흔들며 외친 그 말이 호산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했죠. 근데 과연 그들이 외친 그 구원은 오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과 같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그 구원,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하고 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지만 이들의 문제는 구원의 목적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나 영혼의 구원을 간청하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외치는 구원하소서의 이 호산나는 어떤 의미의 외침이었을까요? 이들이 구원을 외쳤던 그 호산나는 현실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구원을 소리쳤던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의 불편과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현실적 삶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구원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죄로부터의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질병으로부터 구원, 예? 사업의 실패로부터 구원, 별로 재미없는 인생으로부터 그냥 즐거움을 이완 어떤 구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어떤 구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어떤 문제의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개인 구원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을까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의 그런 외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마음의 평안이나 현실적인 만족이나 관계적 어려움이나 시대의 고난으로부터의 도피 같은 그런 구원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 호산나를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과거 그 시대, 그 상황, 그 구중 속에 우리는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그 호산나의 외침이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외침과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외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외침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며 씨름하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고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죄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이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친척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친구와 이웃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단순히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일에 대한 그런 구원을 우리가 요청하지 말고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외침이 사라지고 있고 호산나의 외침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산나를 외치는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라기는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필요의 문제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호산나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호산나가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외침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우리 원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